오늘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읽었는데요. 성경 재밌게 잘 읽고 계시나요? 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박기한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심정으로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또 다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여러 번역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어서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또 이번에 영어 공부도 좀 같이 해보자 한다면 ESV 성경이나 NIV 성경 같은 것으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주변에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분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다면 좀 쉬운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 이런 한글 성경이 있고요. 영어에는 Living Bible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아주 쉽게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버전으로 읽다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오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홍수는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좀 연말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넷플릭스를 켜봤더니 2012라는 영화가 이제 끝난다고, 며칠 후면 끝난다고,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게 2011년인가 1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픽업하러 가느라고 뒷부분을 못 보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가 인류의 마지막을 대비해서 특별한 배를 히말라야 산맥의 창고에 이렇게 두고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 가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거기 올라가는 것까지만 보고 그 뒤를 못 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보게 되었는데 야, 이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이 에베레스트 산에 물이 덮이고 뭐 다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물이 여기까지만 와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들어야지 코에 물이 안 닿아. 공포심이 있거든요. 빠진다는 두려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온 땅이 물로 덮였다면 정말로 무서울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인류가 받고 있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설화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고대 설화에 이 큰 물에 덮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설화가 거의 다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물론이고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리스 신화, 마야 아스텍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잉카 신화, 오세아니아 신화, 북유럽 신화, 인도 신화, 중국 신화, 한국 신화 이러면 전체 다죠. 전 세계 다 이 홍수 설화가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어의 배 선자가 어떻게 배 주변에 입구, 팔 이게 입이 8개 달린 사람이 배에 타고 있는 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근데 너무 노아의 이야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언제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 무시무시한 홍수에 대한 것이 인간의 깊은 의식으로 내려가서 트라우마를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홍수는 전 지구적이었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참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선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도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동물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한 그런 인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적인 욕망, 권력의 욕망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는 다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되면서 누구든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어. 그런 심리로 살았던 사람이 라멕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 휴머니티가 사라져버렸고요. 살인에 대한 도덕적인 죄의식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하나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이 썩었다는 뜻, 환경적으로 못 살게 됐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너무나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가 돼버리니까 이 지구가 썩었어. 예. 여러분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세상이 썩었어, 다 개판이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인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이 포악함이란, 포악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violence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뜻이 하마스예요. 하마스는 아랍어로는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열정.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정당이 생겨난 거고요. 그들이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로는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마스 그들의 이름 그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벌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No chance.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서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쓸어버릴 것이다.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는 무슨 자격으로 이 거대한 진노에서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 8명 아들 며느리 8명은 무슨 선함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 8절은 그 이유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번역이 영어가 더 정확한데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더 호의롭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밉게 안 보시고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애착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Yes,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 신학자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여기 그 완전하다는 동사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타밈은 완전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온전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좀 다르죠. 특별히 그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시대의 기준으로 그나마 온전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였던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유가 노아가 하나님께 선택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행의 의미가 뭘까요? 동행. 우선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여수로 가면 동행이 아니죠?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가는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도 똑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단, 가는 수단. 자, 저는 KTX를 가기로 맘먹었는데 나도 부산 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소나타로 운전하고 가는 거였어. 그럼 이 두 사람이 동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같은 수단에 타고 있어야죠. 같이 KTX를 타고 가야죠. 그런데 목적지가 같고 이동수단이 같다가 하더라도 그 자신의 마음이 옆에 앉아있는 동행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석까지는 되는데요, 동행은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옆에 앉은 사람과 같은 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여행지를 떠날 때 그때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가긴 가는데 완전히 동상이몽, 완전 다른 목적으로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동행자가 아니죠. 동석자죠. 동석자. 예. 어쩌다 보니까 예약을 옆자리에 했을 뿐이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허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무시무시한 홍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인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9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땅이 마르고 나서 노아가 이제 식구들과 나왔는데 땅이 마르니까 뭐 하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기르다가 포도주를 담가서 완전히 취해버립니다. 추한 모습 보이는, 기억나시죠? 자, 이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 죄인입니다. 노아도. 근데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얻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원문대로는 하나님 눈에 호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일날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좋게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다 썩었어. 온갖 드라마는 다 세상이 썩은 내용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패한 이야기.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게 보셔서 We had a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분 눈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던 근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많이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1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He coun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가 실제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호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냄새나고 더러운 방주에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쓸어버리겠다. 이제 앞으로 7일 후면 비와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제 들어갔더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7장 12절. 그렇죠? 자, 40일 동안 그냥 완전히 하늘 문이 열린 듯이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20절로 가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는데요. 15규빗은 이게 한 규빗이니까 7m밖에 안 됩니다. 7m 잠겼는데 어떻게 다 산들이 잠겨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위아래 물이 다 터지고 지각 변동이 있어서 지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영화 2012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24절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7, 40, 150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요.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3절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150 있었고 또 150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7일을 또 기다려.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그 다음에 뭘 집어왔어요. 그
그다음에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걸 더해보면 이제 150, 300에다가 40, 380에다가 7, 7 하면 14, 394일 정도 있었으니까 1년 넘은 시간 동안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1년 넘게. 자,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제 제가 넌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이걸 질문해 봤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니까 여러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달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은 것일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루는 해가 떴다 지는 걸 텐데 1년이 360일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1년이 얼마나 되는 시간이었길래 601년 1월 1일 날 노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1월 1일은 언제로 근거로 얘기한 것일까? 달력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해 뜨는 걸 볼 수 없었죠. 그러면 40일 동안 시간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해도 안 떴는데. 아이폰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해가 떴다 져야 뭐가 좀 밝아졌다 어두워져야 하루가 간 걸 아는데 창문 하나 있고 창문 쳐다보면서 살았을 텐데 어떻게 40일 동안 비가 온 걸 알 수 있었냐 이거죠. 우리가 하루를 계산하는 방식과는 뭔가 달랐을 것 같아요. 질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은 어떻게 저장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대소변을 봤을 텐데 그 똥냄새, 오줌 냄새 어떻게 견디면서 버티고 있었을까? 사람도 마찬가지. 이 8명이 먹을 음식은 어떻게 조달했을까? 그리고 그 냄새나는 불결한 곳에서 어떻게 1년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창문 하나만 가지고 배의 환기는 가능했을까? 30규빗 해서 3층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뭐 켄터키에 가면 똑같은 사이즈로 노아의 방주가 있다고 하죠. 꽤 크긴 크지만 How can they handle it? 진짜 그런 질문이 나더라고요. 이제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질문해 보면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무궁무진한데요. 일단 배의 크기도 보면 길이가 300, 그다음에 넓이가 50, 높이가 3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의 팔꿈치 하나가 규빗인데 누구의 기준으로 이걸 잴 것이냐 했을 때 정확한 길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쟀을 때 이 책을 기록한 모세 때 시대의 사람들의 규빗으로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사이즈가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 모든 방주 안에서의 과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혜로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대부분은 아마 긴 시간 동안 아주 깊은 하이버네이션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깊은 겨울잠. 특히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같이 들어갔는데 맹수도 다 들어갔는데요. 맹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근데 핸들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온순해지고 또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대소변도 보지 않았고 배변도 굉장히 줄었을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인간의 배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390일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청 같은 것으로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오늘날의 아스팔트의 재료니까 역청과 인간의 대변 같은 것으로 불을 피워서 나름의 조명 문제, 그 다음에 난방 문제도 해결했을 것 같습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어떤 특별한 자침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루가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특별한 시계 같은 것이 존재했지 않았을까. 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방법밖에는 이 하루하루를 다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설명에는 패턴이 있어요. 7일 기다렸다가 비가 내렸고 40일을 내내 내렸고 150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40일 후에 그 다음에 새를 보내기 시작했고 또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확한 날짜라고 보기보다는 이 숫자의 중요성을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숫자들이 있죠. 3위일체도 중요한데 완전함을 말합니다. 7 중요합니다.
거기에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100이 된다는 것은 아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아시다시피 훈련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훈련을 받을 때 40년 혹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배라는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완전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이런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질문해 볼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preserve, 잘 지켜졌다고 해석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도 냄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의 이 이기적이고 더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그 방주 안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한꺼번에 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본성을 잠재우시고 온순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라는 한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성질을 죽이고 그나마 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가 힘든 인생의 방주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나서 방주에서 8식구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재창조, 크리에이션에서 디크리에이션, 창조가 허물어지고 리크리에이션, 재창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노아 언약이 이제 선포됩니다. 노아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세요. 특별히 9장 8절 이후의 내용을 쭉 보세요. 자,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계약, 그러니까 컨트랙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이럴 때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그가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내려서 제사 한번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언약과 약속을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자, 우선 노아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계약을 이렇게 지키면 내가 해줄게. A가 이렇게 하면 B는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언약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원한.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야. 무지개를 상징으로 보여줄게 말합니다. 무지개를요, 학자들은 활을 닮았기 때문에, 활처럼 보우 모습이기 때문에 활을 쏘는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쏜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뜻만 담겨 있어요. 일방적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아 언약 이후에 온 땅에 번성한 그의 후예들은 또다시 타락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약속하셨던 3장 15절 원복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반드시 믿음의 씨로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야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은, 무조건적으로 받은, 영원한 언약을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창세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시록 마지막을 마칠 때까지 이 성경에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공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첫 주 창세기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다가오는 복된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